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 6계명과 7계명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남의 물건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에게로 옮겨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나에게 옮겨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이 허락하든 말든 나는 그것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도둑질의 근원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은 이 10계명에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도 또 부양하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의 탐심에 관련이 있고,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모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도 탐심에 대한 말씀이고, 또 10계명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탐심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8계명과 10계명이 중복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도둑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8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행위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까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계명과 7계명이 사람에 대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 8계명은 물건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를 의미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10계명이 소유물에 대한 범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주장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범죄란 이 사람의 소유물,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괴나 인신매매 같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소유물에 대한 범죄이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범죄이든 인간의 탐심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든 타인이나 타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이 8계명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8계명은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는 말이 생겨났고 또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1조라는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면 수입의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거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이러한 생각과 해석들은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지배를 받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이 재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 재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느냐가 이 8계명의 준수와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주 쉬운 예로 헌금을 통해서 이 소유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교회의 재정 운영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도들 헌금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말을 합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겠죠.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리고 나면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난 후에도 교회의 재정이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오늘 이 8계명을 신성한 재산에 관하여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에 이 신성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재산은 나의 재산이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시편 24편 1절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의 기본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재산은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에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직분을 집사라고 하죠. 이 집사가 청지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우리 교회의 집사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른 청지기의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또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현장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 청지기로 삼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위탁받아서 주인을 위해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모두 위임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임한 주인의 권리를 주인과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함의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 8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은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0문의 답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정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의 답도 이 8계명이 탐욕에 대한 금지 명령임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도둑질이라는 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 말고도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까지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로 저울이나 자나 되를 속이는 것, 또 부정품을 유통하는 것, 고리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들을 도둑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닝도 표절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안당과 같은 행위들을 모두 도둑질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당이라는 것은 손에 땀이 안 나는 사람,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결실 이외에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하게 머리를 쓴다거나 재화를 투자하는 등의 노력들은 도둑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 본다면 작전에 가담해서 어느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행위는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불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의 부를 자기에게로 이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황을 연구하고 투자할 종목을 분석해서 정당하게 이익을 실현했다면 그것은 같은 일이지만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렸는데 일부러 갚지 않는 것,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요즘 이 공정이라는 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 같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회를 인맥이나 돈을 통해서 빼앗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정직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면 무엇이 도둑질인지 도둑질이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어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은 8계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8계명을 해설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황금률이 8계명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들에게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말도 없이 내 걸 가지고 가버렸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동양의 사상에서는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황금률을 단순히 이 상호성의 원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1대1의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나누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이 8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111문은 8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계명의 소극적인 적용이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도 금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8계명의 적극적인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23절을 통해 율법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러하다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배와 관련해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옳으면 그것을 쫓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슬쩍 집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길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지갑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물건을 샀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계산착오로 물건값이 하나 계산 안 됐다고 오늘 땡 잡았다 하고 좋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 재정을 눈먼 돈으로 알고 내 이름 드러내는데 막 갖다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충족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문화시켜 주신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는 49년이 지난 뒤에 50년째가 되면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며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드러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 욕심, 탐심을 채우는 것에 더 급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주의를 택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공의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는 옆에 있음에도 돕지 않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개미와 배짱이처럼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부를 축적했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이 불가피한 가난이 아닌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생긴 가난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의 책임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함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 15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합니까? 그런데 뭘 해도 복을 주신대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인 계명의 준수로서 이웃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지런히 채워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이 일이 나의 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쌍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긍휼을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할 뿐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돈 생겼다고 사람 숫자를 세서 n분의 1 해서 다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재분배해서 가난한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위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핍절은 사전에 보면 공급이 끊어져서 아주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돕는 사람의 손을 지치게 만들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왜 더 안 주나? 왜 계속 안 주나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그것을 자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그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서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이 8계명의 소극적 적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8계명의
적극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8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해야 이 8계명이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려면 먼저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까 봐서 일부러 눈을 돌리지 않고 이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머리를 쳐박고 그것에 몰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 듣는 청지기는 맡기신 권리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최선을 다함으로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